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본보기와 경고라는 그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구약의 모든 이 믿음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울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울은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하죠.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또는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이라는 것은 본보기는 예표가 된다, 모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꼭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일과 본받지 말아야 될 일들을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크게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금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저질렀던 잘못을 예시하면서 본보기로 삼으라, 즉 거울 삼아서 바로 잡으라, 바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이 바로잡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의 잘못을 들여다보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라는 것이 이 바울의 교훈인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산 거울이 됩니다. 돈을 탐하고 부정을 저지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도 지금도 아직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호색과 음란과 방탕에 잠겨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거울은 수시로 보고 자신을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한 말씀의 거울을 그리고 그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것, 바로 잡아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우상 숭배를 언급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어떤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자들은 이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화려하게 치장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에 제단에 가서 함께 엎드린 사건을 말합니다. 결과 음행과 우상숭배에 가닿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번도 용납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 더 좋아하고 섬기며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뱀에게 멸망했다 그러는데 이 뱀에게 멸망했다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이 불뱀 사건입니다. 이 에돔 평원으로 나가게 될 때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범죄했으므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뱀을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긴급 처방을 합니다. 이 불뱀과 같은 모양의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이 나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다 나았고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구리뱀에 달린 것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넘어선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망한다는 평범한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주를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기도는 응답하실까? 능력 행하실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러한 발상이나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경배할 분이십니다.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이 바로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12명 중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선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나아가자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10명의 목소리를 듣고 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 원망의 내용은 뭡니까?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우리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레위 족속들 대회하고 장정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러한 아픈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봅니다. 원망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원망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과 입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편한 것들, 우리의 참으로 뜻과 맞지 않는 것들, 우리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이 반응을 하도록 사단은 유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만이나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괴물이며 마귀의 올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단정한가 흐트러졌는가 이 본보기를 보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교정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성을 사랑하사 광야에서 범죄했어도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가나안 땅을 밟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참으로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자 하오니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 주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언제든지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